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첫 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수리 날개로 오금같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고 세밀하신지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심으로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쳐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사회적으로도 인간의 존엄성을 사라지고 편견과 갈등, 약탈과 탐욕적인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타적인 마음보다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평등적이고 감사를 잃어버린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저희 교회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들의 가정들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께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며 저희들의 생애가 말씀과 은혜와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선교하며 베풀며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영상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영상 예배라는 이유로 주일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지침서는 23호, 24호를 우송하였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가족이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6월 7일 주일 오전 11시 영상 예배를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여 예배 드립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오전 10시 30분 이전에 온라인 예배 동영상을 포코노 가족방에 올립니다. 매일 성경 공부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의 생활 훈련입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예배위원 대표기도회 강장범 목사, 성경봉독회 전성원 집사, 다음 주 대표기도회 김영배 목사, 성경봉독회 이영숙 집사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월에 생일 맞는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박인호, 최호진, 어유열 집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후 12시 지나서 카톡방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도중에 카톡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예배에 지장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에게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희망의 빛이 희미해지더라도 희망의 빛이 희미해지더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꿈이라는 말은 사전에서 실현시키고 싶은 바람이나 이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을 안고 삽니다. 또는 꿈을 먹고 산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꿈이 소중하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요셉의 품었던 그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말하자면
꿈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가 꾼 꿈과 함께 파란만장한 일생을 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향한 열정으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은 공상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허황한 꿈을 쫓는 것입니다. 대책도 없이 꿈만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희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희망이란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고 바라는 것, 즉 소망이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오늘은 꿈을 보듬고 엄청난 역경을 헤집고 불굴의 의지로 도전하였던 요셉의 생애를 다시 조명해 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처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섬광이 번쩍일 그날을 기대하면서 희망의 빛줄기를 따라 계속 나아가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셉, 그는 꿈을 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6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은 총명하였으며 그의 유년 시절은 행복했습니다. 요셉은 다른 형들이 입지 못하는 맞춤의 채색 옷을 입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거북스럽게 여겼고 늘 미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요셉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4절에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꾼 꿈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하늘과 땅처럼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아들에서 장사꾼의 손에 이끌려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의 신분으로 뒤집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형들을 원망하거나 나락으로 떨어진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덤덤하다 못해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희망의 빗줄기가 희미하게나마 그의 앞길을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희망을 안았습니다. 꿈을 품었던 것입니다. 시편 78편 7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형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은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고 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꿈을 품은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희망의 빗줄기를 쫓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빗줄기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도전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꿈은 곧 삶의 희망입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의 저자요,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된 두 손이 없는 레나 마리아,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분은 이 책 끝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기쁨과 열정을 나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나는 희망이 있다.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것, 고난이 와도 도와줄 수 있는 남편과 가족과 친구가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하지만 제일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무엇과도 주님의 그 사랑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나는 행복하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희망이 있다. 나는 행복하다고 외치며 주님께 기대어 꿈을 품고 불가능한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지금도 헤엄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희망의 빛이 희미해지더라도 요셉, 그는 꿈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말하자면 요셉은 그가 꾼 꿈을 소중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꿈속에 담겨있는 전율을 느낄 만한 그 사건을 요셉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아마 꿈을 꾼 요셉도 분명 놀랐을 것입니다. 3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리이다. 9절 말씀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꿈을 꾸고 주저할 법도 한데 그는 그가 꾸었던 꿈 얘기를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꾼 꿈을 숨겼더라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운 틀이 박히면서도 요셉은 그 꿈에 집착했고 또 꿈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멍청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요셉은 멍청하지도 바보도 아닙니다.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꾼 예사롭지 않는 그 꿈 얘기를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꿈 얘기를 하면 당연히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는 것은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품었고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본문 37장 6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꾼 꿈을 들으시오 라며 당당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꿈 얘기는 요셉으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는 불행으로 말려 들어가게 하는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꿈 얘기로 요셉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졌고 형들로부터 미움은 더욱 심화되었던 것입니다.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이 그 꿈을 소중히 여긴 것이 분명합니다. 내 꿈은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꿈을 소중히 여겨줄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시편 71편 14절에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항상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임금도 꿈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꿈이니까, 자다가 꾼 꿈이니까 예사롭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만약에 솔로몬이 이 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나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분명히 꾼 그 꿈을 소중히 여겼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며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솔로몬도 꿈을 소중히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품고 그 꿈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희망의 빛이 희미해지더라도 요셉 그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앞길에 전개된 악순환으로 뒤집어선 억울한 누명으로 치러야 하는 옥중 생활. 그가 기대한 희망의 빗줄기는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초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건이나 환경이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소중한 꿈을 품은 자답게 매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37장 19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참으로 형들의 생각은 악랄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꾼 꿈이 늘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당한 꿈을 완전히 무산시키려고 때를 찾았던 것이죠. 요셉의 꿈을 그들의 힘으로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형제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 웅덩이에서 끌어내어 몸값으로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림으로 그들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고 쾌재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 형들의 꾸민 일들이 요셉이 품었던 그 꿈을 이루게 하는, 요셉이 품었던 그 꿈을 이루게 하는 첩경이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품었던 그 꿈을 이루게 하는 첩경, 곧 지름길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일입니까? 그들은 요셉의 꿈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꿈을 이루는데 형들은 일조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빗줄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꿈을 이룹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처음으로 얻은 직장에서 무고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의 앞에 희망의 빗줄기가 점점 사라지는 듯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그에게 닥쳐지는 일, 상황, 여건, 그것들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선용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옥중에 함께 갇혔던 관원장의 꿈 해몽으로 살짝 기대감도 없었지 않았지만 요셉은 거기에 매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신의를 저버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지만은 그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를 저버리고 의리를 헌신짝처럼 벗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일은 세상은 이처럼 우리가 쫓아야 할 희망의 빗줄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면 함께 옥에 갇혔던 술 맡은 관원장과 요셉이 나눈 얘기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은혜를 저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요셉이 버틸 수 있는 삶의 버팀목이었고, 철저하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소외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동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요셉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요셉은 역경을 견디며 이길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그의 동생 요셉을 만나자마자 겁에 질렸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아마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쌓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요셉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함께 하시는, 한순간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듯 그는 어느 한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희망의 빛이 희미해지더라도 요셉 그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남겨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니. 8절 말씀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 말씀에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으며 끌어내어 은 20개를 받고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았고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처럼 꾸며서 아버지를 속였고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아마 이 정도 되었다고 하면 아마 요셉이 그 형들을 아마 보기도 싫었을 겁니다. 마주 대하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도 저버린 파렴치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크신 섭리 곧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품을 수 있었고 그 꿈을 소중히 여길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빗줄기를 때로는 희미해 저 보일지라도 놓치지 않았으므로 정상에 우뚝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롯한 요셉의 신념이었습니다. 요셉은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러한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곁에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초기에 품었던 그 꿈, 초기에 품었던 그 소중히 여겼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의 작정을 지금 요셉은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이 큰 일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품었고 요셉은 꿈을 소중히 여겼고 요셉은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일생의 과정이었고 이 과정의 한순간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시거나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품고 있는 희망의 빗줄기가 희미해 보이더라도
그 끈을 놓치지 마시고 그 꿈을 여러분들 마음에 소중히 담고 요셉처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꿈을 이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도전하며 꿈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되 어떠한 환경, 어떻게 주어진 여건이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며 주의 뜻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을 고쳐주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희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항상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하시면서 평안하십시오.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